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제자들과 함께 수행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인생 문제를 끄집어내어서 해결책을 주님께 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제가 괴로워 죽겠어요. 억울해서 복통 터질 지경입니다. 부모님이 한꺼번에 세상을 뜨신 것도 억울하고요. 그런데 형님이 부모님 유산 전체를 독차지해버렸어요. 논도 있고 밭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저택도 있는데 이 100억 원에 이르는 거대한 재산을 모조리 형님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 제가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형님만 생각하면 이가 갈려요. 그러니 예수님, 형님 좀 만나주세요. 혼내주세요. 재산을 절반 뚝 잘라서 동생인 나도 갖도록 주님 초처를 취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얀 놈 같으라고 앞장서거라. 내가 형님을 만나서 혼내주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젊은이의 형님을 직접 만나려고 전혀 의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상황에서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농촌에 농사꾼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밭의 소출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모든 일꾼들을 동원해서 타작을 해가지고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아직 밭농사 절반도 타작을 하는데 모든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어찌할꼬, 아직도 타작해야 될 곡식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어찌할꼬 생각하다가 역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합니다. 자, 이 부자 농산꾼의 결심을 우리가 18절에서 19절까지 같이,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는데 따라해 볼까요? 네, 나. 이 단어가 등장할 때 동그라미를 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시작. 심중에 생각하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의 쓸모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렇게 그가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어떤 결정을 짓죠? 곡간을 헐고 더 엄청 크게 지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가득 10억 원어치, 20억 원어치, 30억 원어치 곡식을 쌓아두면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곡간을 크게 지은 것입니다.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렇게 재물을 축적함으로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내 영혼은 행복하다, 행복을 구가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가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이 부자가 결코 안전한 생애를 살고 있다고 보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찌할꼬,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자, 하나님의 판단을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 하나님의 조처가 뭐예요? 하나님의 조처가 뭐예요? 이리 오너라. 하나님의 조처가 뭐라고요? 어디로 오라고요? 저 세상으로 오라는 거예요. 영혼을 찾아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마지막을 구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지요? 그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수십억 원의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는 거죠? 누구의 것?
남의 것. 누구의 것? 우리가 아무리 재물을 열심히 쌓아두어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걷어 가시면 누구 것이 돼요? 예? 아들 것이 돼요? 딸 것이 돼요? 조카 것이 돼요? 남의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물만을 축적하는 것이 인생 목적이었던 이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해요. 이 부자는 심각한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해요. 우리 인생들은 이 땅에서 재물을 열심히 축적합니다. 인생들은 이 땅에서 명예를 열심히 축적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축적하면 내 영혼이 부유하다,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영혼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형이 재산을 다 상속받아 가서 너무너무 억울해하는 둘째 아들 너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재물을 일궜는데 곡식을 가득가득 창고에 쌓았는데 그것도 부작해서 창고를 다시 짓고 새로운 창고에 가득가득 양식을 쌓아두었는데 그래서 나의 영혼은 행복한데 과연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어리석은 인간이 된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재물을 언제든지 인생 목적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어리석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씀한다고요? 재물을 무엇으로 삼을 때? 인생 목적으로 삼을 때. 재물은 언제든지 인생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은 인생 목적이 아니에요. 재물은 위대한 사역을 하기 위한 인생의 수단입니다. 단지 우리가 재물만 쌓아두면 어찌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부자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어리석은 인간이 된 것은 충분히 재물을 쌓고 그것도 부족해서 다시 창고를 10배를 짓고 쌓아서 축적이 인생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사업의 터전이 필요합니다. 돈 버는 것 필요하지요. 그러나 죽도록 애쓰고 죽도록 힘써서 만약에 죽기 직전까지 죽고 살고 돈 벌어서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두면 어찌할꼬?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가시면 어찌할꼬?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죽어라 땀 흘리고 애쓰고 힘써서 돈 벌고 전력 두고 투자하고 연구해서 돈 벌고 내 모든 힘과 열정을 쏟아 부어서 자금을 축적하고 그리고 갑자기 죽었더라. 억울하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얼마나 인생이 허망합니까? 그러니까 돈은, 자금은 언제든지 인생 목적이 아니에요. 자금은, 돈은 언제든지 인생의 수단인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려 축적한 대가로, 피 흘려 쌓은 재물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목적을 이루도록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룬 내 재산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어떤 인생의 목적을 성취할 것인가, 그 인생 목적의 성취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어리석은 인간이 된 첫 번째 이유, 축적 자체가 인생 목적이 된 거예요. 재물을 축적해서 그 다음 무엇을 했더라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재물을 축적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더라. 재물을 축적해서 전도 사업에 투신했더라. 재물을 축적해서 하나님의 말씀 선교 센터 사역에 매진했더라. 재물을 축적해서 불쌍한 이웃을 도왔더라. 재물을 축적해서 하나님의 교회 사업에 헌신했더라. 재물을 축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목적이 있어야죠. 어리석은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 첫 번째, 재물을 축적해서 19절이 돼버린 거예요. 19절이 뭐예요?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영혼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어떻게 쌓은 재물인데 하나님 나를 지금 불러가 버리시면 그게 다 남의 것이 되는데. 그래서 과거에 어르신들이 세상을 뜰 때에 재물을 쌓아두고 세상을 뜨는 것이 억울해서 염하는 분들이 이 집 큰아들이 없는가 하고 나서면 어찌 어르신이 그냥 갈 수 있단 말인가 억울해서 군역마다 쑤셔 넣어라 해가지고 콧구멍에 10,000원짜리를 넣으면 10,000원이 갖고 어떻게 가느냐, 수표를 넣어라 해서 100,000원짜리를 넣고 귀에도 꽂고 눈도 덮고 입도 덮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다 가져가요? 염하는 분들이 다 가져가. 이게 없어진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제가 1989년도 남서울교회에서 부목사를 시작했는데 그때도 장례를 치를 때 가보면 그 일을 했어요. 염하는 분들이 2000년도 초반까지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삼성의료원에서 장례 절차를 고급한다고 싹 없애버리더라고, 그것을. 그러면서 전국의 장례식장마다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 제도가 없어지니까 떠나신 분들도 죽으라고 축적하고 가신 분들은 억울하겠다 싶어요. 그렇게 열심히 버셨는데 좀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콧구멍에도 넣어가고 입에도 넣어가고 눈에도 넣어가고 귀에도 넣어가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사는 동안에 재물을 축적해서 그 다음 무엇을 하였더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는 동안에 재물을 축적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였더라. 사는 동안에 재물을 축적해서 이웃을 열심히 도왔더라. 사는 동안에 재물을 축적해서 조카의 학비를 도와가지고 예수 믿게 하였더라. 사는 동안에 재물을 축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였더라.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있는 치약이 콜게이트 치약입니다. 이게 콜게이트 치약의 창업자 윌리엄 콜게이트, 그는 유년 시절 대단히 가난하고 비참했습니다. 그의 가정은 마치 중환자실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중풍으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고 어머니는 폐결핵을 앓고서 심한 기침을 멈추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년 시절부터 콜게이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반드시 돈 벌어서 우리 부모님 병을 고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18살 되었을 때 동네 어르신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제 성년이 되었는데 가난한 제가 어찌해야 이 험한 세상에서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해야 제가 돈을 벌어서 부모님의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말씀하기를, 얘야, 소망을 잃지 말거라. 너는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을 거야. 너가 과연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어르신, 저는요 비누와 양초 만드는 일만큼은 자신 있어요. 그때 이 어르신이 콜게이트의 손을 꽉 붙잡고 간절히 격려하고 충고를 해줬습니다. 콜게이트야, 너는 앞으로 너의 인생을 네가 잘할 수 있고 네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거라.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가 사업을 일으키면 그 사업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 것을 잊지 말거라. 꼭 성경 말씀대로 살거라. 너의 어머니의 신실한 믿음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거라. 훗날 사업을 하거든 반드시 수입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목소리를 꼭 챙겨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거라. 콜게이트는 이 어르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영국에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는 기회의 땅 미국을 가기로 작정하고 선박에 밀항을 한 것입니다. 건포연에게 걸렸습니다. 이놈의 자식, 어린 놈이 감히 배삭도 안 냈고 밀항을 하다니 당장 내려가거라. 그때 콜게이트가 간절히 애원을 했어요. 아저씨,
저희 부모님은 둘 다 몸져 누워 계셔요. 저는 돈이 전혀 없고요. 제가 뉴욕에 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저를 뉴욕으로 보내만 주시면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선장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선장이 청년을 만나보니까 굉장히 싹수가 있고 미래가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건편하게 말합니다. 이 청년을 용서해 주게. 내가 이 청년을 책임지겠네. 그리고 선장이 이 콜게이트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선장의 도움으로 뉴욕에 도착했고 선장의 추선으로 비누 제조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지배인이 되고 사장이 되고 결국 그가 세계적인 치약회사 콜게이트의 창업주가 된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시작하면서 평생 이 어머니의 말씀과 어르신의 당부를 실천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장부, 이 기업마다 매출 장부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장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부의 첫 번째 하나님의 장부가 있었습니다. 별도로 장부를 만들어서 수입의 10의 1조를 떼었습니다. 회사가 확장되고 수익이 확대될 때마다 10의 1조를 드리다가 10의 2조를 드리고 10의 5조를 드리고 그가 마지막 생애를 마감할 때 10의 9조까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훗날 많은 사람들이, 기자들이 당신은 어찌해서 그렇게 사업을 성공하게 되었소? 사업의 성공 비결을 물었을 때 그는 항상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나의 사업에 있어 성공의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로부터 교육받아온 하나님 중심의 삶, 11조 생활이 있습니다. 수입의 10의 1조는 항상 구별해요.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고 남은 10의 9조를 가지고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한때 하루의 수입이 4사람이 겨우 옮길 만한 무게의 큰 금덩이만 했을 때에도 저는 11조를 바치기를 주저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업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콜게이트사의 상징어가 오른쪽 주머니에 11조를 넣고 왼쪽 주머니에 투자금을 담는다, 이런 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이 콜게이트사에는 11조 관리 직원만, 그것만 따로 계수하는 직원만, 회계 직원이 30명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콜게이트사가 1806년도 창업해서 2021년도 오늘이기까지 세계 최고의 치약 회사가 되었고 화장품 회사가 되었고 다양한 사업군을 일구게 되었습니다. 1873년도 처음 유리병에 치약을 담아 판매하다가 1876년도 튜브에 담아서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콜게이트가 세계적인 브랜드 50위예요. 화장품 샤넬이 52위, 독일의 아디다스가 53위, 햄버거 회사 버거킹이 61위, 이태리 의류회사 이 베네통이 75위. 오늘날 콜게이트사에는 석박사 연구원만 수천 명을 두고 있고 연간 매출액이 수백억에 달하고 세계 6억 명의 인구가 콜게이트 치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콜게이트 회사의 경영 철학 1번지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행하라. 콜게이트 회사 경영 철학 2번지가 뭐냐? 철저히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그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어리석은 인간이 된 첫 번째 이유, 그게 뭐라고요? 물질은 언제든지 수단이어야 되는데 물질이 인생 목적이 된 거예요. 물질이 수단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부자가 어리석은 인간이 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17절부터 보니까 항상 이 인간은 내가 중요했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나의 곡간을 내가 내 영혼에게 나.
이 이기주의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나중심적으로 세계가 돌아간다고 생각한 것이죠. 물질 만능주의 유물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어리석은 인간이 되는 두 번째 이유, 이기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어리석은 인간이 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궁극적 필요에 등한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돈이 중요한 것은 알고 영혼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저 창고에 재물만 가득 채우면 인생에 행복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재물만 채우면 인생에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내 영혼에 하나님을 채우고 내 영혼을 알차게 갖고 갈 때에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먹을 때 만족할 수 있어요. 좋은 미술품을 감상하면 눈을 만족시킬 수 있고요, 좋은 음악을 들으면 귀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위장을 만족시킬 수 있고요. 그러나 재물을 많이 쌓았다 해서 그것이 영혼의 충족한 만족은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도, 아무리 큰 권력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영혼만큼은 재물로, 권력으로, 물질로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무엇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성 어거스틴은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쉴 때까지는 참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영혼의 안식이 없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어리석은 인간이 된 첫 번째 이유, 재물을 인생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철저한 이기주의자, 물질주의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 하나님과 영혼의 필요를 등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혼을 갑자기 불러 올릴 수 있습니다. 그때 평생 축적한 재물은 네 것이 되겠느냐? 남의 것이 되고 맙니다. 이 어리석은 인생의 결국이 어떤 모습인가? 최후의 선언이 있습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생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하나님께서 은사 주셔서, 하나님께서 재능 주셔서,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재물만 축적하다 하나님이 부를 때 억울한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영혼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인생을 그르치는 비참한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건강과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열중하여 하나님께 이익을 남기는 복된 생이 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